메주고리에는 세계의 고해소라고 불릴만 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곳에서 평화를 찾았고 또 그 평화를 찾은 곳은 고해소 아니었습니다. 고해소는 죄를 지은 작은 사람이 자비로운 하느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메주고리의 고해소는 팬데믹을 겪고 있는 요즘을 제외하고는 언제나 가득 찼었습니다. 순례자들은 소수이기는 하지만 다시 이곳으로 오고 있고 하느님과 다시 화해하고 싶어 합니다. 저는 순례자분들에게 무엇 때문에 메주고리에로 다시 오게 되는지 여러 차례 여쭤봤었습니다. 그분들의 대답은 언제나 비슷했습니다. 여기에서는 하느님의 사랑과 성모님께서 가까이 계심을 특별히 느낀다는 답이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마음과 영혼의 평화를 원합니다. 하느님은 사람이 평화를 갈망하도록 사람의 마음 안에 각인을 해두셨습니다. 그리고 이 평화는 사람이 하느님과 연결될 때에만 얻을 수 있습니다. 하느님과의 일치를 추구하고 하느님께 다가가는 것은 우리가 회개를 향해 열려 있을 때만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회개에는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죄를 없애는 것, 죄에서 벗어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자신의 생각과 말과 행동을 하느님 쪽으로 향하게 하는 것입니다. 죄에서 벗어나는 것은 첫 번째이고 부정적인 측면인데 비록 사소한 죄라고 할지라도 우리를 짓누르는 모든 것을 결정적으로 잘라내는 것입니다. 이 모든 소죄는 작은 돌멩이 같은 것인데 예를 들어서 이 작은 돌멩이를 큰 자루 안에 계속 넣다 보면 한 달, 두 달이 지나서는 그 자루를 들어 올리지도 못하게 됩니다. 무겁기 때문이죠. 그리고 대죄는 우리가 하느님께로 가는 길에 서 있는 큰 돌덩이 같은 것인데 이 또한 없애버려야 합니다. 두 번째이고 긍정적인 측면은 우리의 얼굴을 하느님의 얼굴 쪽으로 향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얼굴을 하느님 얼굴로 향한다는 것은 하느님의 뜻을 받아들인다는 뜻입니다.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소서라고 매일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한 하느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하느님이 모든 사람에게 바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느님이 모든 이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구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기도를 하거나 기도하면서 주님께 우리 자신을 내어 맡길 때 성령께서 우리 존재의 모든 부분에 들어오시도록 허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생각, 감정, 계획, 우리의 상상, 그리고 모든 활동 안으로 들어오시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 역사 안에는 훌륭한 회개가 계속 있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예도 많습니다. 예수님의 비유에 등장하는 예도 많습니다. 어쨌든 가장 눈에 띄는 예 또는 가장 먼저 떠오르는 예는 탕자의 비유입니다. 잃어버렸던 아들을 기쁘게 맞아들이는 자비로운 아버지에 관한 이야기죠. 탕자, 우리 모두가 탕자입니다. 하루는 작은 아들이 아버지에게 가서 자신이 상속받을 몫을 달라고 합니다. 상속재산은 아버지가 세상을 떠날 때가 되어야만 배분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장은 이런 의미일 수도 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아버지는 아들이 말한 것을 받아줍니다. 아들을 사랑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자산의 반을 내줍니다. 아들은 자기 것을 모두 챙겨서 먼 고장으로 떠났다고 복음은 전합니다. 성경에서 먼 고장이 있다는 것은 언제나 하느님에게서 멀어졌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작은 아들은 그곳에서 방종한 생활을 하면서 자기 재산을 허비했고 돼지를 치는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배가 고파서 돼지들이 먹는 열매 꼬투리로라도 배를 채우기를 간절히 바랬지만 아무도 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결정적인 순간이 옵니다. 제정신이 들면서 더 이상은 그렇게 살 수 없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실망해서 이렇게 말하게 되죠.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렇게 말씀드려야지. 아버지, 제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왜 이 작은 아들은 돌아가고 싶었을까요? 좋으신 아버지에 대한 경험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두 동사가 결정적인 열쇠입니다. 일어나다와 가다입니다. 내적인 회개의 여정이 이미 시작된 것입니다. 다른 한편에는 절대 아들을 차단해버리지 않고 분명히 매일 집 앞에 문 앞으로 가서 내 아들이 어디에 있는지, 춥지는 않은지, 먹을 것은 있는지, 나에게 다시 돌아오기는 할지 자문하는 아버지가 있습니다. 수년이 지난 후에 어느 날 잃어버렸던 아들이 돌아온다고 하인이 알려줍니다. 아버지는 말할 수 없이 기뻤고 그 어떤 비난도 하지 않았습니다.
손에 반지를 끼워주고 좋은 옷을 가져다 입히고 발에 신발을 신겨주라고 종에게 명령했습니다. 이것은 아들을 집으로 데리고 오기를 원했다는 표시입니다. 한편으로 작은 아들은 자신이 자격이 없다고 느껴서 이렇게 말합니다. 저를 아버지의 품바리꾼 가운데 하나로 삼아주십시오. 아들이 자신의 잘못을 알고 뉘우쳤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종이 아니다, 아들이다. 이 아버지의 모습은 우리가 당신께로 돌아갈 때마다 우리를 용서하시는 자비로운 하느님 아버지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고해성사에서 그분께 돌아가고 싶을 때, 회개해서 한 발자국 더 나아가고 싶어 할 때 용서하시는 아버지이십니다. 그런데 또 한편 질투하는 큰아들도 있습니다. 동생을 받아들이지 않고 아버지께 이렇게 말합니다. 보십시오, 아버지의 아들이 돌아왔습니다. 큰아들은 제 아우가 돌아왔습니다 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이 비유는 열린 결말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큰아들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집으로 들어갔는지 밖에 그대로 있었는지 알 수 없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느님에게서 또는 교회에서 자주 도망치고 대죄를 지을 때는 작은 아들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큰아들이 우리의 모습일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싶지 않을 때가 그런 경우이고, 특히 또 자주 있는 일이 성당에 잘 다니는 사람들은 자신이 교회의 구성원이기 때문에 구원은 보장된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또한 우리 안에 있는 큰아들의 모습입니다. 그럴 때가 바로 회개하는 사람들을 단죄할 위험에 빠질 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삶과 우리 과정 모두에서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구원은 그 누구에게도 보장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모두 마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삶의 여정은 주님께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천국으로 가기 위한 투쟁인 것입니다. 자비로운 아버지와 탕자가 등장하는 이 비유뿐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자케오를 만나신 것도 말해봅시다. 이 만남도 자비로운 하느님이 죄인을 대하시는 모습과 변화하는 모든 일을 허락하시고 받아들이시는 모습을 잘 보여줍니다. 자케오는 예수님께서 지나가신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자케오는 세관장이었고 같은 민족을 약탈하는 몇몇 세리들의 상관이었습니다. 그리고 미움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은 그가 키가 작았다고 전합니다. 이것은 자케오의 신체적인 성장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의 내적인 인격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그가 예수님 안에서 희망을 찾았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어떻게 만나고 또 예수님을 어떻게 볼 수 있을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주도하십니다. 언제나 주도하시는 쪽은 하느님이십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을 부르셨을 때부터 현재까지 언제나 우리에게 구원을 선사하십니다. 그리고 복음은 이렇게 전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케오를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얼른 내려오너라. 오늘은 내가 너의 집에 머물러야 하겠다. 자케오는 얼른 내려와서 예수님을 기쁘게 맞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보십시오, 주님. 제 재산의 반을 가난한 이들에게 주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다른 사람의 것을 횡령하였다면 네 곱절로 갚겠습니다. 이 이스라엘의 자손도 살아있는 한 구성원이 되었고 예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또 세 번째로 눈에 띄는 회개는 바오로 성인의 회개입니다. 과거에 온 힘을 다해서 그리스도인을 박해했던 인물이고 이를테면 아주 똑똑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다마스쿠스로 가는 길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빛이 그의 둘레를 비춘 후에 앞을 보지 못하게 되었는데 이것은 사도 바오로가 새로운 사람이 될 것이라는 표징입니다. 사흘 후에 다시 볼 수 있게 되었고 그렇게 열심히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했던 사람이 이방인들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모든 회개에는 두 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더 중요한 단계이고 태어남의 단계라고 불립니다. 신학적으로는 옵티오 펀더멘탈리스, 근본적 결단이라고 하고 하느님 편으로 근본적으로 결심한다는 뜻입니다. 우리 각자는 언젠가는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무릎을 꿇고 이렇게 말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 저는 옛 삶을 끝내고 당신과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싶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 걸어감입니다. 이것을 메타노이아, 즉 전환 또는 회개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매일 밤 잠자리에 들기 전에 양심 성찰을 하고 주님께 모든 죄를 아뢰고 뉘우친 다음에 평화롭게 누워서 잠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새로운 날을 시작할 수 있도록 말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두 단계로서 우리의 영적인 삶을 시작하고 또 걸어가는 것입니다. 첫 번째 단계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태어남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단계도 중요합니다. 매일 회개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우리 각자에게 공을 들여서 작업해야 됩니다. 여러분 자신을 작업하기보다 여러분의 남편이나 부인이나 총장님이나 신부님, 교수님 아니면 공직에 있는 분들을 바로잡으려고 하는 것이 훨씬 쉽습니다. 우리 자신의 회개에 작업하려면 아픕니다. 내가 정직하지 않다는 것을 인정하려면 아픕니다. 내가 소죄를 또 때로는 대죄를 지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은 아픕니다. 나에게 진정성이 없고 내가 증거하는 사람으로 살지 않는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은 고통스럽습니다. 이 모든 것이 괴로운 것들입니다. 하지만 모든 외과 수술은 통증이 있습니다. 그런데 수술이 끝나면 그 사람은 건강해집니다. 모든 고해 성사는 일종의 영적인 수술과 같습니다. 그 안에서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잘라내시고 우리를 죄에서 씻어주시고 또 성령 안에서 새 생명을 주십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메주고리에서 이것을 느꼈고 끊임없이 이곳으로 옵니다. 아마도 팬데믹 때문에 두세 달 동안은 예외였지만요. 사람들은 이 평화를 느끼기 위해서 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 체험을 했습니다. 여기서 완전한 영적인 평화를 느낀다고들 말씀하십니다. 그러한 평화는 진실된 사람만이 얻을 수 있습니다. 개방된 사람, 주님 앞에 펼쳐진 책 같은 사람만이 그런 평화를 얻습니다. 우리 모두는 이렇게 펼쳐진 책과 같습니다. 이 책에는 우리가 허락하는 사람만 적을 수 있는데 그 책은 그 책에 무엇인가를 많이 적은 이의 소유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책에 주님께서 당신의 글을 쓰시도록 허락합시다. 그래서 우리도 언젠가 천국에서 그분을 만나는 날에 우리를 알아보실 수 있도록 합시다. 아멘. 예수님과 성모님께 찬미드립니다.